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시편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5권의 책으로 나누어진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며 그 중에서도 시편 1권과 2권의 중심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언뜻 보면 총 150편의 시가 서로 특별한 연관성 없이 제각각인 듯 보입니다. 쓰여진 순서대로 나열된 것도 아니고 저자별로 모아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순서는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구조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5권으로 묶여 있죠. 각 권의 메시지가 모여 시편 한 권의 전체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시편의 전체 구성과 1권과 2권이 내포한 신학적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인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노래이지만 우리는 그 시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편은 조직적으로 배열되고 성문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며 마지막 5편의 시,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의 찬송입니다. 각각의 시편이 그 내용은 달라도 찬양하는 어조가 담겨 있고 총체적으로 찬양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시편 각 권의 끝에는 마지막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는데 송축할지로다, 아멘, 찬송할지어다라는 찬양으로 마감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6편의 시, 시편 145편에서 150편은 극도의 절정으로 할렐루야와 주를 찬양하라라고 반복해서 외치며 대찬양의 축제로 시편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시편을 5권으로 나눈 데는 모세오경에 대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시편의 5권은 모세오경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오경과 시편 각 권이 1대1로 대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편의 찬양과 기도는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바르게 행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율법에 비추어 시편을 읽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이 점을 자명하게 밝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모세오경에 계시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시편 전체 구성에도 심기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거울 삼아 시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시는 1권의 다른 시들과 달리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없고 뒤에 나오는 모든 시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읽으면 둘을 한 단위로 묶는 문학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과 2편의 끝맺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연결하는 수미상관 구조라든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1편과 2편이 한 쌍이 되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편 1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맞는 격조를 갖추어 복을 표현하는 5행이 먼저 길게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짧고 날카로운 5행에서는 불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신자의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시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니는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1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 대해 말한다면 2편은 율법을 대적하는 민족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 왕조의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인공인 다윗 왕조의 한 왕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1편에 이어 2편에도 복이 나옵니다. 1편이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한다면 2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요 주제를 함축해서 소개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와 갈등, 율법에 거하는 의인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축복의 성취를 갈망하는 종말론적 관점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나머지 시편들을 통해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1권의 거의 모든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 1권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의인과 악인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 구조는 3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방 민족들뿐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시편 1권은 악인과 의인의 대립을 주로 다루고 있음에도 의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비교적 적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시인의 음성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등장한 시인은 악인과 의인 사이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분노하신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1편에서 설명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대조를 상기시킵니다.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은 1권을 마무리하면서 1편과 2편의 주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4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시인 자신, 즉 다윗이며 다윗은 그의 원수들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은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들이 둘러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건진받을 것을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1편은 악인의 심판자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와 소망을 찾도록 독자들을 가르치면서 1권을 마감합니다. 시편 2권도 1권과 같은 주제를 이어갑니다. 2권의 문을 여는 42편과 43편은 시인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대적들의 승리 앞에서 낙심한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2권의 마지막인 72편에 이르면 의인이 품고 있는 소망이 구체화됩니다. 새롭게 등장할 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그의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의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은 새 창조를 일으켜 온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또 그는 바다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온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이 말이지요. 이렇듯 시편 2권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새로운 왕에 대한 부푼 기대와 찬란한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편의 서론인 1편과 2편은 시작과 끝에서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이며 2편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버지로부터 열방을 유업으로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자 궁극적인 메시아로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복, 즉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5번째 수업으로 총 5권의 시편 중 3권, 4권, 5권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고 한 권으로서의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